우리 5학년 찬양과 또 주체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춤추며 뛰놀며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먼저, 다른 사람이 두 번째, 나는 세 번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창세기 37장 3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3절, 4절, 5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 속에서 잘 훈련받고 또 잘 교육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군사, 용사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그런 마음과 소원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걱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학교 생활에 길들여지는 것, 학교 생활에 길들여진다라는 것은 목사님이 좀 걱정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옛날에 텔레비전에 환경 스페셜에서 도시의 비둘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도시의 비둘기는 높이 날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도시의 비둘기는 높이 날지 않을까? 인간에 의해서 선택되고 도시 비둘기들의 생존 이 조건을 집중 추적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제작진들의 실험 결과 도시 비행기들이 높이 날지 못하는 이유는 도시 생활에 길들여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도시 생활 속에서 비둘기가 생활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또 축복이에요. 근데 그 축복 속에 길들여졌더니 비둘기가 비둘기로서 가지고 있는 그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 또 비둘기가 비둘기로서 역할을 해야 할 모습들, 이런 것들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비둘기로서의 모습을 갖출 때 가장 아름답고 쓸모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비둘기가 도시 안에서 공원에 널브러진 과자나 또 사람들이 뿌려주는 그 음식들을 먹으면서 비둘기가 가지고 있어야 할 야생성이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비둘기가 뭔가 이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높이 날고 멀리 날고 높이 날아야 되는데 비둘기가 그러지 못하고 맨날 사람들 주변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어진 그 먹이들을 먹으려고 자기들끼리 그냥 먹이를 쫓다가 어떤 옆에 있는 비둘기의 눈을 찢기도 하고, 배를 찢기도 하고, 다리를 찢기도 하고, 그래서 도시의 비둘기가 장애 비둘기가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시의 비둘기들이 그렇게 자연적 환경이나 본성에 가까이 하기보다는 생활의 편리함을 누리고 길들여짐으로 인하여 날개는 있으나 날개짓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하고
오늘 요셉을 목사님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학교는 정말 우리에게 굉장히 축복된 학교예요. 여러분들은 힘들고 불편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10대를 이 학교에서 이 선생님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학생이 아닌 사람만 아멘 하는 거예요. 학생은 안 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몰라. 이제 나가봐야 아는 거고,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우리 건웅이가 생각이 나가지고 건웅이 엄마한테 우리 건웅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지요? 계속히 생각날마다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더니 어머니가 목사님한테 이제 답을 해줬는데, 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건웅이가 학교 생활이 많이 생각이 난대요. 있을 땐 몰랐는데 나가보니까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 있는 것 같대요. 그래서 많이 자꾸 얘기해요 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학교,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육성하는 이 학교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지고 육성되어지고 길러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의 지도자들로 그렇게 훈련받아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길들여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도시의 비둘기처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난 지금 이 학교에서 새벽 예배 나오라니까 나오는 거고, 뭐 하라니까 하라는 거고, 그냥 그렇게 길들여져 가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뭐 하라는 게 많아서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이 나름 뭐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하라는 거를 하는 거를 내가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서 해가지고 길들여지는 내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이 축복의 학교가 여러분들에게는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는 하기 싫어, 하는 게 불편해, 예배 드리는 거 힘들어, 쉽지 않아, 5분만 지나면 졸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워서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깨어 있는 거지.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지.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지. 그러면 도시의 비둘기가 아니라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그 아름다움, 그것을 소유해가지고 사랑스러워지고 함께 있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비둘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학교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길들여져 있는 하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 교육을 통하여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길들이다라는 단어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짐승을 잘 가르쳐 부리기 좋게 만들다, 소를 길들이다, 길들이느라 애를 먹다, 이런 표현이죠. 물건의 손질을 잘하여서 윤이 나게 하거나 쓰기 편하게 만드는 것, 그걸 길들이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손에 있게 만드는 것,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 자리에 그냥 있어지게 만들어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 마음과 영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로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10분 지나고 20분 지나고 정확해. 시계가 안 봐도 목사님이 설교가 조금만 길어져도 고개를 돌려서 시계를 보는 거야. 6시가 지났는데
왜 안 맞, 이제 그만둘 때가 됐는데 길어지지? 하면서 여기서 고개 돌리고, 여기서 고개 돌리고, 여기서 고개 돌리고, 그러니까 고개 돌리면서 빨리 끝내라고 시위하는 거지. 예? 예. 그런 여러분들의 그 길들여져 있는 20분 설교 듣는 것에 길들여져 있고 5분만 듣고 5분 이후부터는 졸다가 깼다가 또 완전히 자는 거의 그 예배의 시간에 길들여지는 그런 것이 목사님의 걱정이야.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예배 속에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 찬양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뛰어놀 수 있는 그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그 감격이 없는 거야. 그 안타까움이야.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생각은 뭐냐면 훈련이다. 나는 훈련받는 사람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들여진 인생이 아니라 훈련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요셉이라는 친구, 우리가 꿈의 사람 요셉, 총리가 된 요셉, 좋은 이미지 속에서 요셉을 생각하면 또 그런 은혜와 도전이 되지만, 아빠한테 편애를 받는 요셉,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형제들이 12명이야. 근데 12명 중에 요셉이라는 친구에게만 이스라엘이 누구야? 이스라엘이 누구야? 야곱이, 아빠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무지개색의 옷을, 화려한, 오늘날로 얘기하면 명품 옷을 입혀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러분들 형제가 없는 친구들도 있지만, 첫째한테는 정말 오리지널 나이키를 사주는데, 이 둘째, 셋째한테는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크를 사주는 거야. 이게 굉장히 괴로운 거야. 아픈 거야. 그런데 아빠가 정말 그 첫째만 사랑해가지고, 또는 막내만 생각하고, 또 둘째만 생각하고, 어떤 넷째만 사랑해가지고, 근데 지금 요셉만 너무너무 이쁜 거야. 그래가지고 걔한테만 채색 옷을 입혀줬어. 근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채색 옷을 빼앗아 가졌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계속 그 채색 옷을 입고 그 아버지의 사랑에 길들여져 있다라면, 요셉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최초의 총리가 되는 그 사람으로서, 훈련된 사람으로서 그 자리를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을 채색 옷을 입혔는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셨어? 노예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종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죄수의 옷을 입혀주셨다란 말이지. 그리고 그 노예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가지고, 배신을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잖아. 노예의 옷을 입었어.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옷을 입었어요? 종의,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서 종의 옷을 입었잖아. 총무를 하거나 그래도 신부는 종이다 이 말이지. 종의 옷을 입었어. 근데 종의 옷을 입다가 또 억울함을 당해가지고 죄수의 옷을 입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주신 채색 옷만 입고 있었다면 요셉은 그냥 그렇고 그런 인간으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옷의 그 과정들을 지나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셔서 그에게 입히신 옷은 뭐야? 총리의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뭐 형들이 시기하고 안 시기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아버지 밑에서 길들여진 아들이었고 딸이었다면 절대 채색옷 입은 그 이상의 삶을 요셉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옷을 벗기시고 길들여지는 요셉의 그 모습을 훈련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노예로, 종으로, 죄수로 삼으시고 결국에는 그 죄수된, 노예된, 종된 요셉을 총리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길들여진 사람과 훈련된 사람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목사님이 요셉을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 여러분들 생각해봐.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렸어.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아주 건장하고 용모가 좋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여자한테 유혹을 당해가지고 그것을 뿌리쳤더니 또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 종의 역할을 하다가 감옥의 역할을 했어요. 또 감옥 안에서 막 술관원장과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잘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또 이렇게 소외되어지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그런 억울한 심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무엇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무엇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원망. 그죠? 불평과 원망을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고달프게 만드셨습니까? 나도 좀 그냥 채색옷 입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지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나를 이렇게 억울한 삶을 계속 살게 하십니까? 이런 불평불만, 이런 원망, 이런 남 탓하는 생각 요셉에게는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단련되어지고 훈련받아서 이 시대에 정금같이 나올 수 있을까, 그걸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그 훈련의 과정을 거부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은 거예요. 요셉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셉은 꿈을 잘 꿔가지고 잘된 인생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을 움켜쥐고 산 사람도 아니에요. 요셉이 어렸을 때 꾼 꿈은 정말 20여 년이 흐른 다음에 형들이 왔을 때에 내가 그때 꿈을 그렇게 꾸었었지, 그런 생각이 났던 사람. 그걸 부여잡고 산 사람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를 해도, 종의 신분에 있어도, 죄수의 신분에 있어도 항상 그곳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형통의 사람이었어. 되는 일마다 잘 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해결사였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의 여정 속에 채색옷을 입고 길들여진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게 훈련이고 그게 교육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되어지고 교육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음란문이나 게임이나 TV나 이런 것으로 보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이 훈련되어지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이 욕이나 험담이나 불평이 아니라 기도하는 입으로, 축복하는 입으로, 감사하는 입으로
찬양하는 입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입으로 훈련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주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가치에 길들여진 우리의 강팍한 심령, 메마른 심령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바른 그 하나님의 들려진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과 삶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목사님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지만 목사님도 잘하고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유 해보고 힘드네, 안 할래. 아유 이게 더 쉽네, 난 쉬운 거 갈래. 그게 길들여지는, 그냥 주어진 먹이나 쪼아먹는 도시의 비둘기와 같은 존재들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세상에게 길들여져 가지고 뭐가 정말 가치 있는 거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른 채 그냥 막연하게 사는 거예요. 길들여진 채 사는 거야. 그냥 편하게 살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훈련의 장으로 가면 불편한 거야.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게 훈련의 장이야. 근데 그 훈련의 장에서 그것을 감내하고 그 훈련에 반드시 뜻이 있음을 알고 그 훈련을 통하여 내 육체가 건강해지고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공부하는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내 지식이 넓혀지고 지식이 넓혀지고 책을 읽다 보면 지혜가 들어오고 지혜가 들어오면 이 세상을 보는 통찰력, 인사이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 나가야 할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디어가 생기지. 맨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성공했대,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뒷북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10년, 20년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의 통찰력을 가지고 그걸 준비하면서 그걸 위하여 훈련하는 거야. 여러분들 요즘 목사님 신문 기사를 보니까 스카이 하면 뭘 얘기하는 거야? 스카이 하면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스카이 말고 스카이 말고 뭐지? 어디가 요즘은 경쟁률도 높고 막 너무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야. 그게 SM, 그 다음에 JYP, 그 다음에 또 뭐지? YG. 그래서 SJY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근데 지금 그런 아이들이 막 이제 지금 연예인들 막 뭐 한류다 해가지고 아이돌 스타들 막 나오잖아. 지금 쫓아가는 애들은 뒷북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10년 뒤에 뭐가 이 시대를 움직일 컨텐츠인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걸 추구해야 되는 거야. 이미 지금 아이돌 스타로 서 있는 아이들은 10년 전부터 5살, 7살 때부터 끼를 발견해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그런 학원에 가가지고 한 아이들이야. 근데 다 머리가 비어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그 중에도 또 한 10% 아이들은 또 나름 공부도 한 아이들이 있어. 그런 아이들이 경쟁력이거든. 근데 지금 그것이 10년 뒤에도 그게 된다? 내가 보기에는 10년 뒤에는 아이돌 없어. AI, 인공지능의 로봇들이 댄서가 되어가지고 아마 스타들로 나올 거야. 근데 인간이 가서 뭘 하겠어? 이제 그런 부분들로 변화되어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뭘 생각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하는 속에서 그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찾고 구하는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야. 또 감성적으로, 성품적으로, 인성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받고 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지정이 성체다라고 얘기하고 정말 스트리아를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 그게 뭘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을 어설프게 놔도 듣잖아. 그게 여러분들의 시대에 얼마나 경쟁력이 될지를 한번 경험해 보라고.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더 편한 것, 더 큰 것을 추구하게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삶을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훈련의 시간이 지금 10대이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총리가 됐을 때의 그 시간이 몇 년이었을까? 총리가 된 요셉의 나이가 여러분 몇 살인 줄 알아? 30세였어요. 13년의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고 30세에 자기 나라 민족의 총리가 아니라 다른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30대의 총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30대의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30대에 정말 이 세계를 움직일 경제인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아멘이라도 좀 해라. 나도 너희들이 안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멘 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 6학년? 뒷북 치지 말고 앞북을 쳐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떤 눈으로 보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다른 스펙트럼들이 있겠지만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잖아.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 훈련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순종하는 그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가지고 어떻게 기도해? 하나님, 정말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기도하잖아.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막 진한 진액이 나올 정도로 진을 빼는 기도였단 말이지.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 거기에 멈춰진 것만은 아니야. 근데 너무 목사님이 생각하기엔 정말 그 기도가 3분의 2는 하셨을 것 같아. 하나님, 이 잔을 좀 꼭 내가 이렇게 가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내가 이렇게 안 해도 다른 방법으로도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좀 이 고통에서 지나가게 할 수만 있으면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막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너 아니면 안 돼. 네가 그 일을 감당해 줘야 돼. 너는 이 세상에 가 있는 이유가 그 이유야. 그 마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 예수님도 그 훈련을 하신 거야. 근데 우리가 훈련을 안 하고 거저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가 편하고 쉽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야. 뭘 여러분들의 훈련의 과정 속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을 하라고 하는데 귀찮아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지를 않는 거야. 그런데 했대. 10% 한 거야. 그리고 했대. 그건 안 한 거야. 그럼 정직하지 않은 거야. 99% 했대. 안 한 거야. 선생님들이 보기에 이건 덜 한 거야. 그럼 안 한 거야. 덜 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야. 그게 돼야 되는 거야. 숙제했어? 했어요. 근데 펼쳐보면 반만 했어. 아직 덜 했어. 그러면 안 한 거야. 그게 정직한 거야. 그게 훈련이야. 다른 데 가서는 그게 한 개 될 수 있어. 아유, 그래도 6개나 했네. 노력했어. 수고했어. 뭐 그런 거 다 인정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안 한 거야. 그게 우리의 정직이어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훈련 속에서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그게 세상과 다른 우리의 모습이야. 그걸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 거야. 빛과 소금, 그냥 빛과 소금이 되어지나? 아니야. 소금이 되어지려면 그 염전에 물이 얼마나 마르고 또 다시 마르고 그것을 소금으로 만들기 위하여 정제 과정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 빛을 내기 위해서도 우리의 빛의 성분을 갖출 수 있는 그 갖춤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런 훈련이 없이 거저되지? 절대 거저되는 게 없는 거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말씀보다 이 훈련의 길을,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가는 방법들, 그 훈련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더 많은 거야. 그리고 그 과정을 간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천국에서 더 큰 면류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훈련을 거부해.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가야 할 걸 거부해. 우리는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않고 붙잡아야 할 것들을 오히려 붙잡지도 않고 버려야 할 건 붙잡고 붙잡아야 할 것은 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는 이 우매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세상의 우매함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 왜 불러주셨을까? 그게 길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라는 거야. 길이 무엇이다라는 걸 훈련받은, 교육받은 너희들이 세상에 가서 그걸 보여주라는 거야. 그 맛을 내주라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거야. 그 목적이 있으면 열심히 공부한다. 그게 사명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고 잔소리하고 뭐 하라고 하지 않아도 정말 목숨 걸고 한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목사님이 선생님들이 좀 해라 잔소리도 하고 책망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정말 목사님은 요즘 하여튼 뭐 똑같이 맨날 이 기승전결은 항상 이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살 10년 뒤 20년 뒤는 하여튼 상상할 수도 없는 세상이 오는 것 같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불쌍하고 안쓰럽고 안타까워. 뭐 6.25 전쟁을 겪은 우리 부모님 세대도 정말 너무너무나도 희생적이고 아픔의 배고픔의 시대를 했지만 이건 배고픔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이건 전쟁의 문제가 아니야. 정말 두려워하는 문제거든. 그 시대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훈련과 정말 요셉과 같이 설령 우리가 정말 노예의 옷을 입고 종의 옷을 입고 죄수의 옷을 입는 한이 있더라도 그 과정이 우리의 인생 속에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된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단련받아서 정말 마침내 하나님의 필요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때에
요셉과 같이 총리로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민족을 구원할 만한 사람으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야. 이게 소망이야.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야. 여러분들이 이 비전을 알고 정말 더 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쉽지 않은 학교 생활이지만 이것을 훈련을 통하여 단련되어지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학교 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길들여진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의 학교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곳에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단련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바울과 같이 쓰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선생님들이 정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과 섬김과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진 줄 믿고 정말 끝까지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12학년들 정말 이 남은 150여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허리띠를 더 조여매게 하여 주시고 머리에 아버지여 더 긴장감을 더하여 주셔서 나태하고 또 길들여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이 남은 150일에 더 큰 훈련의 과정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우리 12학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